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야훼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야훼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야훼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므낫세의 죄를 경계하라. 므낫세 왕이 지은 죄를 나열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므낫세의 죄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초대 왕 해서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이 남조 유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북쪽으로 여로보암 왕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였는데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가장 큰 지파였고 힘이 강한 지파였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된다는 것은 야훼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예배 드려준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에 세웠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버금하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죠. 단에도 세우고 베델을 세웁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런 전통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잖아요. 교만이고 우상숭배.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대항해 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부분을 여로보암은 다 하나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을 행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북조는 늘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세워 놓았던 그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한 왕이 와가지고
선하게 나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애도, 선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건 다 없애도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전통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왕 마지막 때에 아수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 전이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로한테 멸망을 받습니다. 그 아수로가 다시 남쪽을 향하여서 남조 유대를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칩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왕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남조 유대도 시드기야 왕 때에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자유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에요.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586년 전에 이제 남조 유대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네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 시카고 지에 가면은 유대인들 사는 지역에는 꼭 유대인들 시나고그가 있죠.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 중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언제 들어왔을까요? BC 586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웠나요? 1948년 5월 14일 날 시온니즘으로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웁니다. 놀라운 거죠. 세계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고구려 땅이 그냥 저 중국 만주 벌판을 다 차지했잖아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 국가에 고구려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겠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는 그랬습니다. 다 세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뭔가 일을 해나가는 민족이 나라로 구성해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자녀들은 안 망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에서 가장 선한 왕 그러면 누구 생각나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나오죠. 가장 남북을 통칭해가지고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아합. 아합이죠, 그죠? 아합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바알 신에 매몰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합 중에 또 유다 나라에서 또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예, 아하스와 므낫세. 예, 므낫세 왕. 이 북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못지않게 남조 유대의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스였고 그 다음에 므낫세였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밑에 아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건너서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선했는데 아들은 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했는데 아들 므낫세는 악했어요.
왜냐하면은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됩니다. 철부지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철부지가 왕이 돼도 요아스는 몇 세 왕이 되죠? 7세 왕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말고 요아스 때. 우리 봤지 않아요? 나중에 다음에 볼 왕 요시야도 선한 왕인데 요아스도 어릴 때 왕이 됐지만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12살 때에 므낫세는 12살 때에 왕이 됐는데 이게 정치를 못하는 거죠. 옆에서 참모진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가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서 있지 않다가 보니까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수르한테 손잡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나서 단호히 아수르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멸해버리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택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택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규정할까요? 므낫세가 친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신들 이방신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조 유대의 그런 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작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장 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므낫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는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혼자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말씀 지킨다고 난리치는 거야.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엎조리는 것처럼 므낫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평가죠?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내가 선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악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옆에 사람이 너 잘한다고 칭찬하면 선하게 사는 거고 옆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맞아 옆에 사람이 너 칭찬해 줬으면 너 칭찬받아야 돼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서는 것이 코람데오,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자세로 사는 거죠. 믿음의 일꾼들 많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었지만 늘 하나님 면전에서 서 있는 마음 자세를 살았을 때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자문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난다는 거죠. 꼭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넘어뜨리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마귀 계획에 넘어가서 죄악을 범해서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오뚜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일어서는 데 있어요. 오뚜기는 내가 몇 번 넘어졌는가 세지 않습니다. 의인이 그래요. 의인은 내가 몇 번 넘어졌지? 숫자 세지 않습니다. 의인은 뭐 하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쓰러져 죽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안 죽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죽지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어깨 쫙 펴고 그냥 배짱 가져야 돼요. 도대체 너가 뭘 가졌다고 그 배짱이 좋냐?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배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우리가 루비통 같은 이 좋은 가방 안 가지고 있어도 그런 백은 없어도 하나님 백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딱 가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므낫세가 행한 악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 피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므낫세가 한 짓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21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야훼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누가요? 므낫세가 야훼 이름을 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야훼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세상 것 쫓아내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신하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이들은 야훼 신을 섬기면서 또 이방 신을 따라가는 것은 맘몬이즘 신이잖아요. 바알 신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은 돈신이에요. 돈의 신. 돈이면 다 되는, 머니면 다 되는. 그건 그 시대도 그랬어요. 지금도 야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일꾼들 넘어지는 거 보면 다 이게 돈신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똑같아요. 뭐 아합 욕하지만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까 돈의 힘이 너무 강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부흥성에 은혜 받고 감격하는데요,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하는데 로또 당해가지고 수십억을 벌면은요 더 감격하더라고.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감격하는데 로또로 10만 불 받았다. 입이 그냥 귀에 더 걸리는 거죠. 이거 우리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그만큼 돈의 힘은 강해요. 하나님 이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돈의 힘이 강한데 그보다 더 강한 힘은 하나님이시다.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므낫세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당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잘 반응은 없는데 아스피린 먹고 아니면은 아드빌 먹고 뭐 좋은 약들 먹고 그러면 열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 속으로 하는 생각이, 이야, 아드빌이 성령보다 강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 법을 찾아나가는 거죠, 자꾸. 그럼 약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의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의사를 세워서 좋은 의사의 의술을 줘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든 의사를 가든 늘 그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도 안 하고 안 매달리고 그냥 약에 의존해버리고 그냥 병원에 가서 의존해버리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죠. 이런 데 있어서 마음을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21장 7절 보세요. 2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야훼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야훼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라는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죠? 아세라 목상을 새겨 놓습니다. 다 이게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 신의 부인 아세라 신. 돈이 좋은 거죠. 돈을 신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디로 뺏기느냐는 거죠. 어디로 빼앗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돈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다면은 마음을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인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야훼 이름을 영혼에 둔다는 말은 야훼의 성품과 야훼의 인격과 야훼의 능력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흘러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지위와 명예, 권력과 권세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라. 이럽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야훼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물론 그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 논리가 있고 국정 철학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은 이끌지 못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악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죄악을 행했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죠? 21장 8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죠.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요? 2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죠. 늘 말씀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거울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거울은 왜 보지요? 내가 화장한 게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고치려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나, 잘못된 게 뭐가 있나 고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을 뭘로 봐야 될까요? 망원경식으로 봐야 돼요. 망원경은 멀리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므낫세는 어떤 죄에 빠졌을까요? 유다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부모들이 올바로 말씀 안에 쓰지 못하면 자식들도 올바로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에 쓰지 못하면은 성도들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엉뚱한 데 그냥 마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교회 중직들이 말씀에 쓰지 못하면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착각해버립니다. 그럼 또 같이 망하는 거죠. 유다 백성을 같이 망하게 했던 것이 므낫세입니다. 21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더 심하게 부패했다는 거죠. 더 심하게. 누가 그랬죠? 므낫세 왕 때에. 그런데 므낫세는 그랬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들을 손잡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이 있는 거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수르가 지켜줍니까?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를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대로 영원하나요? 아닙니다. 바사한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영원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한테 망합니다. 그리스는 영원했던가요? 로마한테 망했어요. 로마는 영원한가요? 다 흩어졌어요. 지금 그 유럽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눈에 만져지는 돈이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냐 자꾸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므낫세
잘못함으로 심판받은 것을 바라보고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21장 11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도다. 자기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함으로 므낫세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왕이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다 그러는 거죠. 이 교회에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 아동들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럴까요? 예,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 아동이 생깁니다. 문제 교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그럼 문제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뭘 해야 되나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기준은 말씀입니다.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지키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담임 목사는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에 지킬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 말씀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바뀌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늘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서로 관계 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오래오래 평안하게 평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꿈을 갖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김 목사 와라 그럼 가야 돼요. 그죠? 그럼요. 너 하는 짓거리 말이 아니다. 므낫세처럼 딴짓 아니야. 와라 그럼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대해 주셔야 돼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므낫세 무슨 짓을 했나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지 맘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행포를 부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행포를 부리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에 서도록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므낫세는요 진멋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로 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유다 백성들한테도 야 괜찮아 그렇게 살아 던져주는 겁니다. 보지요. 2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꼭 그 김정은 같잖아요. 북한에. 그죠?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전 기도하고 있어요. 정치 논리로 군사 논리로 해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왜 저 악의 상징인 김정을 아직 북한에 저렇게 남겨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생명 취하면 지가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방송 들으면은 날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예, 죽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단호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트럼프 손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그 악한 무리를 놔두시겠습니까? 저희 북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서 지하 동굴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언제까지 두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쫙한 무리들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 보면은요, 그 김정은을 그냥 완전히 암살시킬 수 있는 암살 대원을 보냈나 안 보냈나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생명 거두면 끝나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므낫세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정치인들은 이걸 몰라요. 자꾸 정치 논리로 풀어나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 논리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살아계시는데. 반대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강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물질 부족하면 주실 것이고, 자녀들 앞날 잘못되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뭐 두려워가지고 세상 문제 앞에 떨고 있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므낫세가 저질렀던 이 죄악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그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므낫세와 같이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세상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앞길 막히는 문제로 우리들을 두려움을 주게 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믿음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